찬송가 47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78장 찬송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 구약성경 174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오기 이전 과거에 애굽에서 행하던 우상 숭배나 악행이든지 또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과 만나게 될 이방의 풍속과 우상 숭배든지 그곳에서 보고 접하게 되는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셨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흉내내거나 따라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들의 풍속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만약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그들에게 물들게 된다면 그 땅이 더럽혀지는 것이고, 더럽혀진 땅이 토해내듯이 그들도 토해냄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앞부분의 19절부터 23절까지는 그들이 따르지 말아야 될 이방인의 풍속들을 이야기하면서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금하고 있고, 또 몰렉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24절에서 30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증한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게 된다면 어떤 심판을 겪게 될 것인지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될 이방인의 풍속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에 이어서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이 성관계, 그리고 몰렉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우리가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될 이방인의 풍속으로 주로 근친상간에 대한 이 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꼭 근친 간의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9절에 보면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라 할지라도 여인이 생리 중에는 성관계를 요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파악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의식적으로 보면 피를 하혈을 하게 되면 피의 유출은 부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부정해짐으로 금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어떤 거룩함과 또 건강에 관련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염되거나 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게 되면 부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인들의 건강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리 중에는 함께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어제도 그런 말씀 살펴보았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이 지켜지고 사회 공동체의 신뢰가 지켜져야 그 가정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이것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 가정과 공동체는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이나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눈에 맞았다고 해서 쉽게 남의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되면 가정과 공동체의 신뢰가 깨지고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금지해서 혹시 뭐 미혹을 당할 수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금하셨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라고 하셨지, 이것을 깨닫게 하면서 선을 넘지 않도록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둘 다 자기를 더럽힌 것이다라고 책임을 규정하고 있죠. 또 22절 이하를 보면 다양한 이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그러면서도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 질서를 세우셨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동성끼리 성적 탐닉을 하다 보면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죠. 또 23절에 보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남녀를 불문하고 수간 이런 짐승 숫자를 써서 짐승과 성관계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이 비정상적인 성적 탐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신과 시체와 성적 교감을 갖는 자도 있고, 어떤 기계나 어떤 물체와 성적 교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만약에 허용되고 보편화된다고 한다면 사회에 큰 혼란이 생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육신을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모든 비정상적인 이 성관계를 금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절대로 따라서 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의 풍속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몰렉 숭배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인지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상 숭배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공에 눈이 멀고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흔히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는 대상에게 지성을 바친다, 치성을 한다 이랬을 때 뭐 물질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시간을 바치기도 하고 또 고행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에 가장 끝에 가서 가장 간절하게 치성을 드리는 것은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내 자녀까지도 제물로 바칠 정도로 내가 간절하다, 이렇게 신에게 빌게 되면 신도 그 지성에 감복해서 응답해 준다라는 것이 이제 몰렉의 우상의 정신이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강요하고 몰아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것이 자녀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 또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 내가 못했던 것을 자녀들이 대신 성취해 주기를 바라는 것,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는 것이죠. 뭐 우리가 이방인의 풍속처럼 몰래게 제사처럼 자녀를 뭐 죽여서 제물로 바치진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의 인생을 볼모로 해서 부모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라면 마땅히 자녀의 행복을 생각하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지, 이 자녀를 자기의 성공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가장 큰 것이 성적인 타락이고, 또 두 번째가 이제 우상 숭배인데, 자,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증한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게 된다면 그때 그들이 그 대가로 받아야 될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경고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방인의 풍속을 쫓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쫓아내는 이유는 그들은 지금까지 언급한 이방인들의 이런 가증한 풍습들, 그런 것들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이 쫓겨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더럽힌 자들에 대한 심판은 2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면서 죄를 짓는 것은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땅이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역겨운 음식을 먹게 되면 이 뱃속에서 그거를 담아두지 못하고 토해내도록 하면서 그걸 제거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 땅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역겨운 행위를 하고 더러운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땅이 그것을 품지 못하고 토해내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토해낸다, 땅이 토해낸다라는 것은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 거민들과 싸우고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저들은 잘 살고 있는 땅에서 우리에게 쫓겨나야 될까? 또 우리는 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될까? 하나님은 왜 빈 땅을 주지 않고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살라고 했을까?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가증한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토해내듯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을 쫓아내는 입장에서는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이방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가증한 죄를 지어서 쫓겨나게 되었다면 우리도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의 행했던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되면 우리도 쫓겨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가나안 거민의 심판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26절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 교훈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지키며 살아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믿음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살고 있던 그 땅 거민들이 왜 토해졌는지, 왜 쫓겨나게 된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고 그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에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면서 가증한 짓을 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쫓겨났던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하는 악을 똑같이 행하고 그들에게 물들게 된다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토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8장의 결론입니다.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중요한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또 우리가 잊기 쉬운 것들도 계속 강조하게 되죠. 이방인의 가증한 풍속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계속 18장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반복하고 요약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자칫 세상 풍조에 밀려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쯤이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뭐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풍조에 동화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세상 풍조에 동의하고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소하게 여기거나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계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하셨다면 그것은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금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의 풍속을 우리가 영적으로 잠깐 방심하면 물들게 되고 따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교육함으로 이 교훈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그저 세상 풍조에 이끌려 살아가기 쉽지만, 우리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될 부분들은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작은 일이라도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